파스콘 동제롭게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울TV 윤목사입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요. 화요일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진행하는 것입니다만 화요 특강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외웠으니 오늘은 대망의 11장 36절의 말씀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아멘. 예. 죄송합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후유증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이거 캠프까지 진행을 하려면은 좀 버텨줘야 되는데 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환자가 엄청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수련회 때 이번에는 최대로 환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날이 아무래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지금 날씨가 너무 지금 한반도가 지금 아주 힘듭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 해설 어제 했고, 그랬어도 다시 한번 11장 36절, 33절로 36절의 말씀을 읽고 또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주보구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기독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오한 구원의 경륜의 지혜에 대한 찬양,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도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이 귀하고도 위대한 말씀을 통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자된 이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절대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앞선 33절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과 길의 부요함이 측량할 수 없이 깊은 것에 대해서 놀라워했지요.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탄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경탄하는 사람에게로 시각을 옮겨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엄과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보잘것없고 빈약한 지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말입니다. 또한 35절에 덧붙여 묻기를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모사라는 말은 좋은 자, 상담자를 뜻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거나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럴 존재는 존재하지 않죠. 여기서 바울 사도는 다시금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어제 구약의 한 인물을 이와 관련해서 떠올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욥입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욥은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자였고 다복한 가정이었고 건강을 누렸고요. 또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의 그러한 순전한 성품을 인정하실 정도로 그야말로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를 치도록 허용적정하심으로 그는 자기 자신의 성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죠. 재산과 자녀와 건강까지도 그저 영혼과 육신의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죄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걷다가 긁고 있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고 조언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욥기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 세 친구와 욥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죠. 친구들은 집요하게 욥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들의 사상은 한마디로 정의되는데 인과관계입니다. 인과법칙.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는 거죠.
즉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필시 욥에게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로 이 사건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말 자체는 그릇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후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칙이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의 판단은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었다는 거죠. 사탄은 처음부터 욥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실용주의적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욥의 재산과 가족을 치도록 허용하시므로 욥은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짓밟혔지만 이렇게 고백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건강을 치도록 허용하셨을 때 욥이 극심한 신체적 고통 속에서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고 깊으신 경륜에 대해서 캄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분명히 바른 논리와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욥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엉뚱한 것이고 무지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소위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감히 내 앞에서 이빨을 까고 있다는 거죠. 시중에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들, 빛과 어둠, 비, 눈, 바람, 하늘의 이상 현상들, 짐승의 본능 행동, 새들과 물고기들의 형태, 자연현상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엄두도 내지 못할 노릇입니다. 어느 측면으로나 하나님의 완벽한 지식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욥이 이야기 말미에 고백한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자기의 철저한 무지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42장 1절로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들,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겸손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결론이고 또한 로마서 11장 마지막의 결론이기도 한 거죠. 우리의 부족한 지식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지혜를 다루는 말씀인데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는 12장 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혜의 한계가 땅바닥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도서를 한 구절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혜가 헛되고 쾌락이 헛되고 지혜와 어리석음이 헛되고 수고가 헛되고 진보가 헛되고 부가 헛되다는 것이 요지. 사랑하는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시오. 우린 참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비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성령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곳에서 멈추는 것도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즉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그분의 뜻은 성령을 따르는 신자들에게 밝히 알려져 있고 또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아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계획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된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으로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외에는 참된 지혜가 없음을 배워야 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지 않으면 지식도 지혜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해도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따라서 그분의 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사야 55장 8절 자주 나오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더욱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리키기 때문에 성취되는 것은 우리 길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말씀. 아멘. 셋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열심히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보잘것없는 지식을 의지하고 오류가 가득한 지혜를 의지하고 교만이나 좌절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5절 말씀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앞선 두 가지 질문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기에 대답,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신지 알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상상을 무한하게 초월하는 지식입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대답, 아무도 되지 못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좀 더 나았게 또는 효과적으로 다스리실 수 있도록 조언할 수 없습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천문학적인 뇌물을 드리자고 호소할 때 백성이 드렸습니다. 다윗 자신은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내는데 감이 안 오시겠습니다만은 금 110톤, 260톤, 은 260톤인 거예요. 자, 상상이 안 되죠,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 민족의 지도층들도 했습니다. 금 5,000달란트, 은 10,000달란트, 총 18,000달란트, 총 100,000달란트. 자,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억 달러 정도의 액수가 될 수 있겠죠. 역사상 종교사역을 위해서 거둔 단일 헌금으로는 최고로 많은 헌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헌금이 거두어졌다면 자화자찬을 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즉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 다만 되돌려 드린 것일 뿐이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모임에서 소속된 회비 내는 게 아니에요. 만약 회비라면 회원은 회비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회비 안 내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마치 공동체에 회비 내듯이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회비가 아니니까 또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목회자들이 헌금 강조하는 사람들은 정말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말이죠. 헌금이라는 것을 예로 든 것은 인간이 돈 문제 앞에서 가장 사실 나약하고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추접스러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즉 인간의 욕망이 가장 이 돈이라고 하는 물질 앞에서 잘 드러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극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진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셔야 할 의무가 단 한 개도 없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숨쉴 자격도 없고 밥을 먹을 자격도 없고 물을 마실 자격도 걸어다닐 자격도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도 모자랄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으신다라고 바울 사도는 결론 짓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또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피조물이 창조주에게서 그의 권리를 박탈하려고 하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많은 그냥 그저 교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셔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경건한 것 같아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키를 주시지 않았는가?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러나 그런 말 하겠습니까 제가? 내가 조금만 더 잘생기고 예뻤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하나님은 왜 내게 남편이나 아내를 주시지 않았지? 아니면 하나님은 왜 나로 하여금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만나게 하셨는가? 또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어요. 다 건강한데 왜 나만 병이 있어? 왜 내가 저상을 못 받고 저것이 받았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왜 요 모양 요 꼴로 보내주셨지? 등등.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도 없고 드려서 받아낼 것도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 빚도 없고 또한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될 의무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정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잊고 있다는 것. 우리의 받은 구원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를 순간순간 아니 너무나도 당연한 듯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따라서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하실 의무가 없다.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하실 의무가 없다.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해도 자기를 희생했다 해도 경건하다 일컬어지는 사람이라 해도 그로 인해 하나님이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셔야 할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의무로서 또는 우리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주시는 빚이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모두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셨지만 모두 다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요 은혜는 전혀 다른 범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행위나 또는 몇 푼 되지도 않는 그런 헌금 이걸 갖다가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헌신과 헌금을 드린 다윗과 솔로몬도 그리고 동방의 의인이라 일컬음받던 욥도 그런 생각이나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에 교회를 손이 도이 다니기만 하는 그리스도인 척 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줬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내주셨는데 즉 자기 자신을 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인간이 되시고 인간에게 고초당하시고 인간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감사가 없고 뭐가 그렇게 교만하고 뭐가 그렇게 갈급하고 뭐가 그렇게 세상 다 잃은 듯한 표정 짓고 대충 신앙생활을 그저 연명해 가냐 이 말이에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의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겸손의 삶입니다. 아멘. 왜 겸손해야 됩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노예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노예라 이 말입니다. 이 기본적인 관계를 망각하고 자녀됨만 생각하니 뭐가 될 리가 없죠.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시고 너희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과 그 소유를 물려받을 상속자의 지위로 끌어올리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알면 교회 봉사도 적극성을 띠게 될 수밖에 없죠. 목사가 강조하지 않아도 해라 안 해라 하지 않아도 교회 진짜 아주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중차대한 봉사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셔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책임져 주라는 말도 잘못된 말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책임이 없잖아요. 책임지실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면 그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응? 하나님이 먼저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백성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사람이 절대로 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기만 해서는 1000년을 다니고 10,000년을 다녀도 못 다니지만 그렇게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으시고 재림하실 것임을 믿는다면 유감스럽게도 대충 교회 다니기만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의 빚진 자로서 감사하며 충성 봉사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아멘. 36절의 말씀은 33절로 35절 즉 앞절에 대한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기 주는 원문에 그로 되어 있죠. 즉 하나님 곧 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만물의 근원을 말하고 주로 말미암고는 만물의 존재를 말하며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건 만물의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그 어떤 선함도 자랑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로부터 창조되었고 지금 우리 존재조차도 그분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마땅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하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 살려준 관계가 아니에요. 현실은 진짜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감사하고 또한 살아가면서 살려준 그 사람을 떠올리며 살아가지만 그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그에 따른 보상을 충분히 해줬다면 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창조주는 그가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조물은 당연히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의 뜻,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외치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하면 이것을 속령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또 나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대개는 사람과 사람의 필요에서부터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고 마칠 때도 하나님으로 마쳤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사람은 왜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선택된 백성이 구원을 얻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거룩함이 나오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연합시킴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우리에게는 이제 신앙의 성장만 있을 뿐이죠.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하고 완전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일을 아예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선한 일을 힘쓰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돈도 명예도 직장도 연인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가정도 아닙니다. 절대.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미력 하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름을 높이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남들 하는 말 다 하고 남들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그대로 추구하면서 하나님 믿는 척 하지 마십시오. 입 바른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실현이 돼야 그 진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권면합니다. 교회 와서만 신자인 척 하지 말고 밖에서도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온전하게 실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금 이번 주 말씀은 아니고 어제에 이어서 주보상으로는 이번 주 말씀이 많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1장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주에 또 이제 12장부터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외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치를 여러분들에게 이어지는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수련회가 끝난 직후여 가지고 제가 많이 피곤해서 좀 발음도 좀 세고 어눌해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번 주에 수업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수요일부터 이제 내일 모레부터 캠프를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금요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체력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지만이 제가 여러분들을 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번 주간 또 캠프 주간이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요특강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